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모두를 순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데 지나갔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11월이 되면 모든 절기가 사실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수능기간 기간이 불과 손가락에 꼽히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것들이 멈춰서고 사실 수능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어디를 보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수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이 길이로 따지면 단어 숫자로 따지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보다도 단어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사실은 다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사실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원래 바룩이 썼던 그 기록을 근간으로 해서 예레미야서가 확장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기록했던 부분 남아 있었던 것을 원 예레미야서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그리고 그 시대에서만 특별하게 혼자 외쳤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보면 이 예레미야서와 다른 선지자를 비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소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의 두루마리, 왜냐하면 12선지자를 하나의 두루마리를 묶었었던 이유는 그 전체의 두루마리 길이와 이사야서라든지 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대예언서의 두루마리 길이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예언서라고 하는 12명의 선지서를 묶은 것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따진다면 시대순으로 한다면 이 아모스서가 오히려 더 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소 선지서를 엮으면서 호세아서를 먼저 넣은 이유는 이 12선지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을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이 호세아서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인 비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로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남편이다, 그리고 아내다, 신부다라는 표현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잘못된 관계로 나갔을 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듯이 이상하리만큼 이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간음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불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육체적인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탈한 부부의 관계에서 벗어난 이런 간음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 관계에서 벗어난 것, 배교 또는 다른 이방 신들을 다신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3장 바로 20절은 그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부인, 아내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 아버지와 자녀로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데라는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절의 핵심 내용은 확실히 나를 속였다,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나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9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20절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20절은 표준세 번역에는 확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도 이 확실히가 이처럼 나를 속였다라는 말에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 앞부분에 연결되는 것이 보다 원문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처럼 뒤에다가 연결시킨 이유는 그 전체적인 행간의 의미를 살리는 데는 오히려 개역개정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원문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의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수없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듯이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모스와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부분, 미가서와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서나 미가서를 함께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나쁜 길로 발전돼 감에 따라서 총 집대성해서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예레미야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가서하고는 대표적인 게 이 성전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가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출발점은 바로 미가서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서부터 그것이 다시금 반복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와 관련된 것들은 대표적으로 야훼의 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레미야서는 오늘처럼 그렇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성경책, 정경이란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선지서, 대예언서를 포함해서 소예언서의 첫 시작 호세아하고 맞물려서 이 가늠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은 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인 겁니다. 이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과자가 아니라 매우 귀한 과자입니다. 건포도를 넣고 그리고 화덕에 구운 과자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의 여신에게 온 가족이 합심해서 드렸던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가 음녀가 된 여인을 부인으로 다시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매우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만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다른 사랑하고 틀린 이 부부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고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극렬하게 대비시키는 부부간의 사랑은 아마 배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심,
이 질투를 유발시켰을 때는 이것이 사랑인지 원수인지 모를 정도로 극단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투의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저 무한한 사랑을 나타낼 것만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남편 하나님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는 말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는 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은 배타적이지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한 몸으로서 내 자신으로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속을 줄 알면서도 지금도 속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진급 때문에 서울 남녀내에서 준회원들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상담으로서 받으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상담학 시간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남편을 선택할 때 또는 부인을 선택할 때 왜 선택했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결론은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속해 있는 훨씬 많은 부분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남편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부인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만나면 부인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말은 그냥 좋아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예뻐서, 그냥 끌려서, 느낌이 좋아서 자신도 명확하게 그것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손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댁에서 할머니나 할머니 손에 이렇게 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 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시켜줄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실해서 다른 이유들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최소한 어렸을 때 겪었었던 무의식 중에 겪었었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는 안정적인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이 내 자신 중에서 제일 싫다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 다 부모님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싫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부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부간의 관계를 선택했을 때는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because of me에서 출발해서 because of you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관계가 발전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거를 좀 포기하고 상대방을 보면 괜히 불쌍해지고, 그거는 성숙한 관계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 부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안 보이게 저 멀리서 봤는데도 느낌으로 압니다. 제 부인이라는 걸. 근데 혼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도 불쌍하고 그렇게 연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 얘기로는 이 because of you라는 관계로 이미 간 사람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좀 더 나아가면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 상담에서 최고로 치는 단계, 이것은 because of me도 아니고 because of you도 아니고 because of God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의 부부관계는 나로부터 출발됐고 조금 더 나아지면 당신 때문에라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있겠지만, 나도 당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보다 보면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가장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확실하게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녀로 삼아주고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정말 나는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남편으로 여겨지겠지라고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 생각과 틀렸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해 주었더니만 오히려 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리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장 끝에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옷을 갈아입히고
지위를 높여주고,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은 평소의 옷을 벗고 신랑의 옷을 입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호세아서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약속까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 because of me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가려고, 내가 좀 더 안정된 사회생활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바꾸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름다운 유산을 주시고 무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신다면 이거보다 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학교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막상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했다는 것이 할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학생이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표라도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바닥을 기던 C와 D로 깔았는데 졸업할 때는 그래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유산도 받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관계를 맺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미 떠나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불러내어서 새로운 부부관계로 출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배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그런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은 베타의 베타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보다 큰 사랑보다도 하나님과의 베타
일차적인 부부간의 사랑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만큼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because of me, because of you, because of God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자꾸 섞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게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 때문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당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당신 때문에 하라고 하고 있고 내 거를 다 포기하고 당신 때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때문에라고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소망한다면 내가 중간중간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다시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 자리로 가게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줘서 만약에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공부하기 싫었는데 정말 지금은 의미도 없었는데 정말 그때 친구랑 더 좋은 시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참았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배가 대학교를 간 미대를 간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술 전공해봤자 아무런 쓸데없다고, 굶게 된다고, 취업도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고3 때 미술을 접고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불문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취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때문에 고민하면서 늘 청년부에서 성경 보면서 기도 제목 내려라고 하면 취업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선배한테 물어봤냐? 선배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그러고 나서 너의 진로를 결정하지 그랬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었던 애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각이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청년부 활동을 나가가지고 도자기 빚는 데를 가서 도자기를 빚는 것을 특활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설교를 예레미야서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고민이 많겠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자기를 긋는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데 그 중에 그 친구가 너무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도자기 구운 것이 교회로 배달이 됐습니다. 단연코 그 친구가 그려서 새겨놓은 그 도자기가 가장 눈에 잘 띄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소질 너무 아깝다.
저게 무슨 저런 소질이 무엇인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연한 게 제가 전에 청년부 부장을 하고 그때 활동하던 회장이었던 친구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PPT 자료를 기업체에다가 만드는 그런 홍보 자료를 만드는데 좀 감각이 있는 친구를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PPT 만들고 홍보 영상 만들고 그런 것은 기법은 자기네들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 눈에 탁 띄고 무슨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그리고 그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서 욕만 먹을 테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맨날 취업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 꼭 가라. 그럴 때만 그 친구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꼭 공부 안 하던 애들이 막상 시험 때 하루 전날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평소에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기도 대목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 응답이다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늘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친구는 지금도 그런 광고 업계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능력도 인정받고 정말 그림을 포기했지만 그 그림과 관련돼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문과 갔던 것을 후회했는데 불어 전공한 게 아무런 자기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후회하는 걸 하나님 그걸 쓰시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주가 의뢰를 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있는데 상표에 프랑스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안이 온 걸 보는데 불어가 틀린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불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영어, 독일어 하는 친구들은 있어서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만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제작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광고를 의뢰했던 업체에서 듣게 돼서 또 그 친구는 회사에서의 입지도 좋아지고 아주 더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그 누구보다도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안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는 짐작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당사자인 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타적으로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끼시게 해 주실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었던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 때문인지, 엄마 때문인지, 아빠 때문인지, 아니면 내 친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둘도 없는 사랑, 배타적인 사랑, 부부관계에서 불타는 질투심으로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 때문이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부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고 우리가 비록 다른 곳으로 갔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부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속으시면서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점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점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